하나님의 말씀 오늘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2장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장 10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쪽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재에 있는 포인트 함께 보겠습니다. 46쪽이죠. 46쪽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한 애굽인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돌아보십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장, 2장, 2장의 말씀인데요.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애굽의 종이 된 이스라엘, 애굽의 종이 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 말을 또 하고 있네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제목으로 엑소도스죠. 엑소데스란 말의 뜻은 이제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탈출. 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 꿈은 내 소유가 되게 하고 또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근차근 이제 단계적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우리 출애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법, 내 말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말과 내 언약인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정착 후에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거죠. 그때가 바로 이 모세의 시대입니다. 이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한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요. 그때인데 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막 제국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혹 이제 애굽을 침략하는 어떤 나라들이 많았는데 그때 행여나 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 침략하는 민족들과 하나가 되어 버리게 되면 이게 애굽에 엄청나게 큰 타격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만큼 히브리 민족들이 번성하고 많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러한 다른 생각들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무거운 짐을 쥐어서 괴롭게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국고성을 짓는다는 명목하에 그들을 굉장히 큰 힘든 고역으로 힘든 일로 몰아넣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 히브리인들의 힘을 키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인 말살 정책을 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히브리인들이 아이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으면 싹 다 죽이고 이제 딸들만 살려두어라 했는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제 살리게 되죠. 그러자 또 한번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나일강에 버리라, 딸은 살려두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무엄한
명령으로 이제 히브리인들을 멸살시키려는 그러한 정책 가운데 큰 고역과 함께 그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모세의 출생과 관련된 일화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모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렇죠, 어떤 난세의 영웅이 탄생해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런 드라마틱하게 이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받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배후에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우리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 그대로 이용하자면 석 달 동안에도 일하십니다 라는 거죠. 석 달,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석 달, 그 석 달이 무슨 말인가. 성경은 오늘 본문에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누군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가문만 밝히고 있죠. 그러나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요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면 죽으라,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 엄한 명령이 있을 때에 두 사람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그대로 보게 되면 모세가 아이가 낳는데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이쁘게 생겨서 죽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부모들이 이제 사실은 그 가정에는 모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모세의 누나처럼 누나죠. 누나인데 이제 모세가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봤다고 하니까 소녀 정도 한 1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누나도 있었고요. 모세보다 3살 많은 누구요? 아론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세 자녀와 함께 그 가정에 살면서 이 모세의 울음소리가 밖에 나가지 않도록 부모들이 이제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잘 숨겼는데 이유는 뭐다? 아이가 너무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석 달 동안 온 가족이 이 아들의 출생을 숨긴 이 석 달 동안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석 달 동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는 우리가 더 감당하기 힘들어요. 아들인데 뭔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성경은. 그런데 이와 같은 히브리서 주석과 함께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이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 누가 느끼는 아름다움이냐? 그 부모들이 느끼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제가 창세기 1장을 설교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오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가? 모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는 이 뜻은 뭐냐면, 그의 부모가 바라볼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시 말해서 그 말은 하나님이 쓰실 아이로구나, 이 부모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놀랍게 쓰임받을 아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알았을 때 그 부모들은 바로의 법령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름다움을 보고 숨긴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막 애기 막 울음소리가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막 입을 틀어막고 하면서 막 석 달 동안 숨기는 그런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아론도 울고 싶을 거 아니에요, 3살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감당했다. 자, 그들의 믿음, 그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다. 결국 석 달 동안에 안전하게 그들이 그 엄청나고 무서운 명령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키심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이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은 은밀하게 모세답게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 과정이 이 석 달이었는데요. 그 속에서 마치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만나지 않고 고립시켜 놨잖아요. 석 달 동안에 세상에 알리면 돼요, 안 돼요? 철저하게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숨기고 고립시키고 오로지 부모님들의 뭐예요? 믿음만, 오로지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만, 오로지 부모님들의 영적인 축복만 받으면서 이 모세가 3개월 동안 은밀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이 모세의 3개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기간일까? 딱 봤더니 고센 땅에 고립된 그 지역에 목축업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문화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시키고 고립시키고 알리지 아니하고 지난 400년, 우리가 보기에는 침묵의 시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모세에게 있어서 3개월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고립된 고센 땅에서 쥐돼서도 모르게 보냈던 400년의 기간과 같다. 그 400년의 기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 아니요. 70명의 야곱의 가정을 몇 명으로? 200만 명으로 번성하고 또 충만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조용히 은밀하게 행하셨죠. 석 달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400년.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지만,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일하셨다. 석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모세는 그 모세의 영적인 뿌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키워 가시고 싹 틔워 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 같은 침묵과 고립과 또 외로움 가운데 우리를 두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준비들을 은밀하게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석 달 동안도 일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어쩔 수 없이 두 부모는 그를 위하여 뭘 만들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죠. 그들이 어떻게 칠했을까요? 아마 열심히 칠했을 거예요. 몇 번을 칠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칠했을 거예요. 이 역청과 나무진, 어떤 물도 틈으로 새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갈대 나무를 꼬아서 만든 그 틈틈마다 하나님, 우리 모세, 우리 아들, 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발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청과 나무진이 물이 들어온 것은 막아주겠지만 큰 물결에 휩싸이게 되면요, 물이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물이 덮어버리게 되면 알잖아요. 부모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이제 그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끝났죠. 부모들이 붙잡을 수 있는 끈은 이제는 놔버려야 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게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핏덩이와 같은 아들을 저 고난 속에, 험난한 물결 속에 흘려보내는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역청과 진밖에 바를 수 없는 이 부모의 마음,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아이를 떠내려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세상 무너지겠죠. 3개월의 기간 동안에서 정말 모든 영적인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구나, 이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못하는구나 하면서 떠내려 보냈을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내일이 오지 않을 것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고난 중에서도, 고난의 물결 속에서도,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갈대상자에 아무런 방향키도 없고 어떤 돛도 없고 바람이 부는 대로 가고 부딪히는 대로 흘러가지만 그저 고난 가운데 버려진 갈대상자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 갈대상자의 안에는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갈대상자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도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있고요, 그 상자에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요, 또한 비록 고난으로 인해 더 이상 부모님들이 잡아줄 수 있는 끈은 끊어졌지만 그 갈대 상자에는 하나님의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대 상자가 어머니의 손을 떠난 고난 속으로 던져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갈대 상자를 장악하시고, 할렐루야, 갈대 상자의 돛이요 또 방향키가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연속일지라도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살릴 것인지 날마다 불안하고 또 날마다 걱정 태산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갈대상자라면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은 갈대상자라면 여러분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갈대상자는 아주 보통 상자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께서 끈으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던져졌죠?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고역으로, 힘든 일로, 노예의 삶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의 연속 속에서 정말 죽고 싶고, 그 자녀를,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임을 눈앞에서 본 그들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난 아들까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절망 가운데, 비통 가운데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 고난의 파도 속에 그들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갈대 상자의 안에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히브리 산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의 아들들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은 결국 안 돼서 어떻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하셔서 이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인도하여 내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끈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모세의 갈대 상자를 지켜주시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갈대 상자 또한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5절의 말씀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갈대 상자와 바로 공주와의 만남. 갈대 상자가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상자가 아니죠. 바로의 딸도 그냥 석고상처럼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딸이 아닙니다. 여기도 움직이고 저기도 움직여요. 하나라도 가만히 있으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50%가 더 늘어나는 것인데 둘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움직이는 가운데 둘의 만남, 수많은 시간 가운데서도 바로 공주가 해필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목욕을 하러 내려오고, 그때 그 갈대 상자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또 봤다.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그 시간 그 장소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갈대 상자 흘러오는 것을 보면서 바로가 이미 명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갈대 상자에 버리라고 했는데, 혹 저게 버리라는 것은 죽이라는 건데 갈대 상자에 버리라고 했는데, 그 갈대 상자를 보면서 이게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열어서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아이를 볼 때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겨. 강팍한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내려오고, 보고, 가져다가, 불쌍히 여겨.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강팍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져졌고, 뿐만 아닙니다. 그 부러워하는 어머니의 젖도,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어머니들의 로망이죠. 자기 아들을 젖주는데 뭐까지 받아요? 돈까지 받아.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마찬가지죠. 갈대 상자에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 그 갈대 상자가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로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건져내셨더라. 이 모세의 이야기가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하는 시간과 인간이 생각하는 장소와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마음의 생각을 넘어서 초월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장서서 일하십니다. 앞장서서 일하세요. 자,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져진 모세가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자랐습니다. 이제 자라자 바로의 딸에게 잊혀진 게 아니라 바로의 딸에게로 이제 바로의 딸이 부르죠. 그래서 궁전에 들어갑니다.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죠.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줍니다. 모세의 애굽 이름은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히브리 이름은 건져냄이라는 뜻이죠. 보세요. 결혼도 하지 않는 딸이 모세를 불러들어서 아들을 삼았을 때 궁전에서는 수많은 소리들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모세를 궁전에 들어와서 아들 삼았습니다. 나일강에서 죽어야 할 모세가 여러분 뭐가 되느냐? 궁전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버려져 있어 죽을 아이가 궁전의 왕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또 이 아들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궁전에서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로 또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80년 후에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리더자가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때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와 운명 전체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늘 우리보다 뒤처져서 우리를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궁전의 왕자로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시켜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이끌고 앞서서 준비해 놓으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지,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왕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다 보니 민족의 리더자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앞서 행하셔서 모세의 갈대상자가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부터 이는 내가 택하소서 궁전의 아들로, 궁전의 왕자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놓으시고 갈대상자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은 내 소유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그때부터 그 꿈과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해 내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시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가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건져내는 이야기가 모세의 얘기 아니에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이고, 또한 이 이야기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건져냄을 받은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석 달 동안에도, 침묵의 그 시간에도 일하시고 계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또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냥 우리가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되라 하시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을 마련하고 계시고, 그 꿈과 계획을 향해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끈으로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실 때 그 하나님의 흔적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으시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광야 같은 그 인생길, 험난한 고난일 길일지라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또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